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6개월간의 그토록 화려하고 정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잔치의 끝 무렵입니다. 그럴 때 이제 소개되어진 잔치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잔치인데 이것은 이제 왕후 와스디가 베푼 잔치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을 위한 잔치,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만을 위하여 어떤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도 시작되기 전이에요. 삼국시대가 한 40년, 이러니까 기원전 4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가 아닌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한 400년 전이고 시대상 구분으로는 고조선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 시대에 여인들만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그것도 왕궁에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을 위하여 왕의 뜰에서 잔치를 일주일 동안 열었는데 그때는 신분의 귀천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사회에서 신분의 귀천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잔치의 그 향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며 이 잔치의 화려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묘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잔치 자체에 푹 빠져서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의 이 향락이 얼마나 컸는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만을 위한 잔치를 왕후 와스디가 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녀 구별도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잔치에 대해서 묘사되고 있는 것은 그 페르시아의 국력이 또 국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지금 전쟁 직전에 과시하고자 하는 것인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이 잔치를, 어마어마한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잔치가 열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안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질서들과 이런 법과 전통들과 관습들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성경에 나왔던 많은 여인들 가운데 악녀로 꼽습니다. 이 와스디를. 유대인들의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를 보면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악녀를 꼽는데 그 악녀 중에 하나가 이 와스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여자였다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서 단지 왕후 와스디가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제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탈굼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니까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와스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야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녀였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여자였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와스디가 잔치를 연 목적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왕이 그렇게 하니까 왕후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뺀 것은 좀 더 와스디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분의 기천이 무너졌습니다. 남녀의 이런 구별도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0절에 제7일에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제7일은 무엇이에요? 지금 잔치의 끝날입니다. 이제 잔치에 들뜬 기분을 이제는 그만 가라앉혀야 할 때입니다. 왕이 측근의 신하 7명, 성경에서 내시라고 하는 이 내시는 우리나라의 환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환관들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내시는 그 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내시는 문관들, 그러니까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7명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왕후 와수디를 이제 왕비의 복장을 갖추고 이제 백성들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 한 의도는 다분히 자기 과시적인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스디를 내보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내였으니까 대단한 미인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미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은 왕비를 사람들 그리고 문무백관들에게 대소신료들 그리고 장수들에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왕인 것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죠.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김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아하게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술 취해서요. 술 주정하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정정하게 왕으로서 뭐 이렇게 하시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객기를 부리면서 아내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탈굼역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왕비 왕후를 옷을 입히지 말고 데려오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왕과 왕후 사이에 그러한 묘한 긴장감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길을 꺾으려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내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 남자로서 자기 아내 왕후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왕비를 이렇게 나오라고 한 것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맨정신에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흥이 일어나서 한 것이다. 이 행동은 주흥의 결과였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비 와스디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였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악녀였고
자기 자신의 세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와스디였다면 이러한 왕명에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왕명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고 싫고 이 호불호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킬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왕명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럼 일가 친척과 모든 이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왕비가 왕의 명령을 싫어하였고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와스디도 아무리 왕이 지나친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일단 발효된 왕명에는 누구든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불복종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죽음이 그 목 앞에 놓인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왕비 와스디도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해요? 여인들을 위한 잔치. 그 분위기가 짐작이 되시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인들끼리 있으면은요 세상 없어집니다. 남편이고 왕이고 뭐고 없어요. 우리 손에 이 세상이 다 달려 있거든요. 동일합니다.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와스디가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어요. 주변에 여인들로 꽉 찼어요. 이 여인들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와스디를 높이고요, 와스디를 두둔하고요. 그런데 신료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왕께서 왕비만을 오시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와스디를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거드름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분수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면서 왕을 내까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이런 잔치와 이런 들뜬 분위기 속에서 분별력도 잃었고 판단력도 잃었고 이런 현실 감각 그리고 자기가 왕비로서 지켜야 할 자기의 본분과 도리까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정신 차리고 나면 잘못했다는 거 알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의 기분으로 한순간의 방심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법과 질서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법과 질서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고 성가시게 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신자들에게조차 이런 형식과 이런 규율들, 법과 질서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과 이러한 법들이 없어지게 되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악에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악을 견제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요, 그 모든 형식적인 이런 질서와 법들 그리고 관습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이제 이 왕비 앞에는 왕의 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그 많은 여인들 앞에서 말 한마디의 그 허세가 이 왕비 와스디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잔치에 들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잔치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잔치는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잔치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또 하나의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 와스디가 왕에게 항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잔치의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냥 소설이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일이라면 그나마도 그것마저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의 끝날에 정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왕의 주권과 왕의 판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새로운 인식입니다. 끝날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스디의 이러한 학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절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죠. 보세요. 불신자들이 어떠한가? 바로 이 와스디가 했던 그런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7명의 대신은 어찌하였든 와스디를 설득하여 데려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와스디는 왕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작 그들 자신은 모를지라도 그것을 먼저 안 우리로서는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룩한 기쁨으로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우리가 끝이 있는 잔치로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행자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더라도 넘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또 그 용서를 통하여 더욱 우리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